네, 오늘 본문을 말라기서에서 읽었습니다.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의 그 생활을 모두 마치고 이제 다시 포로에서 귀환을 한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시간들이 흘렀어요. 여러 시간들이 흐르면서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안정을 찾고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시기, 즉 하나님이 기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렇게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과거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그대로 복원을 하지 못했지만 그나마 그래도 성전을 새롭게 건축도 하고 그러했으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모든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아름답게 이제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기대는 그것인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제 평온한 때를 맞이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그때에 예배가 무너지고 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가정들도 무너지게 되고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질서 있는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 이대로 안 되겠다. 너희들 정신을 다시 차리라 하시면서 그 지은 죄와 잘못들을 지적하시고 회복해야 될 믿음, 즉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예배에 대한 것과 가정에 대한 것을 특별히 지적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말라기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는 예배와 가정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하고 내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면밀하게 비추어보고 다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가 바로 예배 문제라 그랬죠. 예배와 제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장부터 내용을 쭉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은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나님은 느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입은 고백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도 못하고 주인으로 알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도 않는 그런 타락한 신앙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참 심각한 말이에요. 잘 봐봐요.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한테 드리는 떡은 더러운 떡이다. 규례에 맞춰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너그 마음대로 그 법들을 어기고
바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바치는 재물들이 말이에요. 그 재물들이 보니까 눈먼 것, 또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바친다고 번제로 바치니 내가 그것들을 받겠느냐? 그런 것들을 너가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기뻐하겠느냐? 사람도 기뻐하지 않을 것을 갖다 바치면서 나는 바친다 하고 생색을 내고 나를 섬긴다고 하니 나를 경멸하는 게 아니냐,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야단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들에게 복은커녕 저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와 제사의 뜻은 뭐예요? 예배와 제사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천만만의 짐승들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뭐 고기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짐승을 바치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드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정성이고 그들이 규례를 쫓아 하나님이 과거에 예배에 철저한 규례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태도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 정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기에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기름을 막 태우고 하는 그런 것을 그 자체를 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거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규례를 정하여서 나를 섬기도록 해놓은 그 섬김의 방법을 따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모으는 그 태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 제사법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물로 그 짐승을 바칠 때 절대 흠과 티가 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는 말 들었죠, 그죠? 흠과 티가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끌고 오기 전 최소한 3, 4일 전부터 자기 집에 있는 양떼들, 소떼들을 면밀히 살피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혹시나 하다못해 종기라도 한 개 남겨 있는가, 찔려서 피가 흐르고 찢어진 자리가 있는가, 이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집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살피면서 그 중에 가장 건강하고 흠과 티도 없고, 그죠? 온전한 그런 거를 한번 딱 이번에는 내가 어떤 놈을 드릴까 하고는 집에 있는 짐승들을 다 살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과정부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딱 목을 착 쳐가지고 그냥 피 뿌리고 불태워 드리는 그것만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철저하게 흠과 티가 없는 짐승을 골라내는 그 과정부터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아무거나 끌고 와서 이거 하나님 좋아하는 것 같다 하고는 그냥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느냐? 내가 그걸 받겠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 과정부터가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자의 자세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바른 자세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다 돼가지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와가지고 앉아만 있다고 예배하는 자이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 예배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13절, 제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봐봐요.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제사 드리러 와가지고는 제사 이거 뭐 꼭 해야 되나? 번잡스럽게 뭐 짐승을 잡아다 끌고 와가지고 죽이고 피를 뿌리고 참 이거 뭐 일을 해야 되나? 코웃음을 치면서 이게 뭐리 중요한 일이라고 시킨다고 우리가 또 해야 돼? 이러면서 그냥 아무거나 훔친 것, 병든 것, 저런 것, 눈먼 것 끌고 와가지고는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오늘 이게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있을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런 그 구약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너희들 생각하는 태도인데 다 안다. 이 번잡스러운 거, 이 좋은 날 여름에 봄에 꽃구경도 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은데 친구도 만나고 결혼식도 참석하고 막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번잡스럽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어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내가 옳은 짓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마음 안 듭니까 혹시? 그래가지고 막 늦게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 소망, 간절한 마음도 없이 그냥 뛰어와서 앉아있는 것,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는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겠느냐 하고 반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찬양이 있죠. 기도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가 있고 또 신앙 고백도 있고 또 헌금도 드리고 이런 예배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드려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십시오. 그냥 던지지 말고 그냥 엉뚱한 데 쳐다보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정성을 다해서 가사에 마음을 실어 찬양하고 내가 하는 기도처럼 우리를 대표하는 기도를 아멘 그렇습니다. 내 기도가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 그 기도에 아멘 하면서 내 마음을 함께 실어야 그 기도가 우리의 대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기도를 한 사람이 대표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신경도 안 써요. 저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든 간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내 기도로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헌금은 안 그렇습니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삶을 바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헌금 드리고 신앙 고백 한 절 한 절에 내 마음에 실어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고백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외워서 기억하고 있는 걸 입으로만 말한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네? 우리의 시간을 다 허투루 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아까 성시로 읽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요. 우리의 예배는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지금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 몸을 구약의 제사 때처럼 구약의 짐승을 바쳐서 드렸던 그 구약의 제사처럼 우리의 몸을 사실은 죽여서 바치는 예배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네?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 목을 칼로 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이지는 않지만 구약의 짐승들처럼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지는 않지만 그러나 마치
나를 죽여서 바치는 심정으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제사. 원래 구약의 제사는 죽여서 바치는 건데 살아있지만 죽여서 바치는 것처럼 드리는, 그게 산제사라는 거예요. 산제사.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지금 우리의 예배는 주일마다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제사,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내가 죽지 못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아내 남편과 싸웠고요. 내가 내 육신의 어떤 화남이나 이걸 참지 못해가지고 내가 막 그냥 깽판을 부렸고요.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대한 그 일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 드려봐요. 그럼 드릴까요? 그런 사람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자기 목소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죠? 고집이 꺾이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죽음을 경험하면서 내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찾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삶을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집이 사라지는 거예요.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어가거든요. 매 주일마다 내가 죽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10년, 20년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도 그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 그 10년의 예배가 헛수고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대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목적이십니까? 매주일마다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라기 당시, 그 당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게 바로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너진 가정 이야기를 했죠.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게 가정만 따로 떼어놓지 않고요,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살펴보면 이 가정의 문제가 예배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제가 2장 13절을 다시 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자, 앞부분은 빼놓겠습니다. 이게 좋은 의미의 눈물과 탄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을 빼놓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너희가 드리는 봉헌물, 그러니까 이 지수명을 잡아서 바치는 이런 제사 말이죠. 이 봉헌물을 돌아보지 않겠다.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안 받겠다. 구약의 그 당시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안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자, 하나님은 예배를 제정하셨고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예배를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자꾸 예배를 안 받겠다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도 있으면 14절, 그 밑에 절 14절을 한번 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치는 예배를 안 받겠다고 해놓고, 그 이는 안 받겠다 해놓고는 실은 이래 왜 안 받으십니까? 어찌 됨이니까 하고 묻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었다. 그 아내는 네 짝이고 너와 서약한 아내인데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했다. 아내와 아내에게 거짓을 행한 것이, 아내와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예배 안 받는 이유가 된대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께서 내 짝, 아내, 남편, 가정을 이루는 기초단위죠. 가정을 이루는 기초단위, 지금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해석만 할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조건은 온전한 가정의 예배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온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성도가 사한 제사, 즉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하나님 가정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지만 그가 속해 있는 가정을 하나님은 반드시 살피십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기초가 남편과 아내죠. 이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는 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사, 인류의 역사가 남편, 아내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줘서 서약하고 맞이한 내 아내, 내 남편에 대해서 그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이죠.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여기서 충만하다. 하나님의 손에 영이 많았습니다.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오직 하나만 만들었대요.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이 15절 한 절을 쫙 가보면요, 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 한 사람만 주셨죠. 맞죠? 하와 한 사람만 주셨어요. 근데 왜 하나만 만들었겠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목적이고 많이 낳아서 많이 기르는 게 목적이라면 하와 하나만 주면 안 되지. 맞죠? 아담한테 여러 명의 아내를 줬으면 생육하고 더 번성하고 더 많이 낳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래요. 많이 낳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으면 15절 아까 읽었듯이 어찌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렇죠?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래요. 하나님은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경건한 자손을, 그래서 한 남편에 한 아내를 허락하시어서 경건한 가정과 경건한 자손이 있는 경건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말라기 시절 말고도 그 전후 수많은 지금도 인류의 역사에는요, 일부 다처제,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일부 다처제. 이렇게 많은 아내들 그리는 것이 무슨 자랑이고, 부의 상징이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배다른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경건한 가정일 수 있을까요? 싸움 안 하고 원수 같지 않으면 다행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를 온전히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가정을 경건하게 유지하기를 힘쓰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대요. 여러분,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헛되면 도대체 무슨 일은 헛수고야.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면 도대체 우리의 이 수십 년의 노력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원산지는 경건한 가정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자녀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 여러분,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미워한대요. 구약의 법에 이혼의 법이 있습니다. 그죠? 모세가. 근데 하나님의 법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에는 이혼은 없습니다. 이혼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직 결혼 안 한 학생들, 청년들 많이 있는데, 내가 미리 말하지만 이혼하면 안 돼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해서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고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생긴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힘든 환경이 된 것이지만, 이혼하고 다른 사람 만나면 더 좋은 놈 만날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만들고 믿음 안에서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잘 걷는 그런 가정을 세우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 자를 미워한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옷은 입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덮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겉옷은 잠잘 때 겉옷 이렇게 이불로 덮고 자는 거거든요. 벗어갖고 덮어서 이불이란 말이에요. 겉옷은, 이스라엘 백성의 겉옷은. 근데 남편 또는 아버지가 자기 옷으로 아내와 자식들을 덮어 보호하는, 그죠? 보호하는 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이 보호막으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아버지나 남편이 오히려 아내와 자녀를 학대하고 그 학대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옷으로 덮는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가정이에요. 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가정폭력, 무슨 가정불화, 가정파괴의 일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참 학대받는 아내나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뭔가 찌릿해요. 이게 그냥 표현이 안 돼. 도대체. 여러분, 그런 가정을 하나님은 싫어하실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최초의 가장 거룩한 제도로서 가정의 제도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 결혼의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결혼 제도가 하나님 만드신 거 아십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도록 만든 제도. 그래서 지금 인류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생덕적으로 스스로 태어나면 아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모든 인생들은 결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지금 이 경건의 비밀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죠? 결혼도 안 하고 동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연애만 하며 사는 게 더 꿈이고 이러면서, 그게 성경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가정을 반드시 꾸려야 합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뭐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온전한 경건한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혹시 뭐 가정의 식구들 간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지우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의 회복,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자애로운 부모, 경건한 자녀, 여러분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너무 우리 많이 기도 오랫동안 안 하고 있고 물론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게 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때를 정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주일 외에 한 번 정도 가지는 것, 한두 번 정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으면 참석하셔야 돼요. 곧 아마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를 시작할 텐데 여러분 정말 우리 너무 오랫동안 기도 안 했다 스스로 인식하시고 코로나 동안에 주일날 한번 나와서 겨우 예배 드리고 하는 것도 감지덕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회복되고 있으니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며 가슴을 떠들며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내가 가장 먼저 뛰어와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금식 기도도 한번 해보고 가능하면 온전한 금식 힘들면 하루에 한 끼라도 내가 절식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성경도 읽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는 스스로의 신앙 회복을 위한 각오와 결단들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제가 말라기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예배와 가정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바다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농화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경건한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 불러주시어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었고 특별히 오늘은 가정을 생각하며 가정의 회복을 말씀 가운데 상고받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나의 예배를 돌아보고 내 가정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믿음이기를 결단하고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